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 1월에 저는 그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신자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특별히 5장에서 바울은 우리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자란 로마서 5장 말씀에 따르면 즐거워하는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다. 특별히 역설적으로 환난조차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께 받은 구원과 장차 내세에 받게 될 그 영광의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하며, 또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긴장, 그 중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미 받은 구원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조차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장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미 확실히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장차의 그 미래의 구원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5장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방금 읽었던 그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논리적인 순서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순서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내주, 이 안에 거하게 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모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교회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독립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크고 넘치도록 충만한 그러한 사랑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도록 부음을 받은 자가 미래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는 정말 말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걱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하는 5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내세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로 8절에서는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6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최고의 사랑을 보인다 할지라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한계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느냐? 6절 표현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다시 8절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다. 독생자까지 주신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로 10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미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도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 죽으심마저도 그러했다면 부활은 더 확실한 근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미래의 구원까지도 이미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미래에 받게 될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구원은 뭐고 미래 구원은 뭐냐,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냐, 왜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말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요.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이라는 것이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원이나 미래 구원은 다 같은 것이며, 단지 시간적인 차원에서만,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시간적인 차원에서만 구별이 되는 것이 미래 구원과 현재 구원이라는 그 용어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진리를 다르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지금 현재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믿음 안에 머무르면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다가 그 믿음 안에서 죽어야, 그래야 최종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지금은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면 중간에 그 구원에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어야 최종 구원, 미래의 소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이라는 구분된 두 가지 구원, 이중 구원, 또 현재 칭의와 미래 칭의라는 이중의 칭의를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임시적인 구원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종 구원, 내가 내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중간에 실족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최종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원이 이중적이고 칭의가 이중적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불안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언제 어떤 사고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 혹시나 죽는 게 아닐까? 어제는 잘 믿었지만 오늘은 약간 좀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해서 조금 확신이 없는데 불안한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만나서 죽게 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한 채 마음 졸이며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당연히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 당연하고요. 자, 그러나 이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장차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원이나 미래 구원은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과 장차 받게 될 그 구원, 똑같은 구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의 구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종 구원을 넉넉하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최종 구원을 넉넉히 확신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아니 평생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면서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린 귀한 영혼들, 또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곳간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역사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놀라운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찮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오늘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생명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귀한 오늘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현장에 참석하는 자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